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월동에 있을 때부터 또 서경남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프리스페이스 또 제너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정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을 덮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닻을 내려라 라고 정하면서 제가 이 제목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모진 풍파와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고 좌초되거나 난파되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말씀의 닻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2020년 2월 말경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랑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성지순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 2월 22일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날 모든 해외 출국이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전례 없던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망자가 늘어났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기억하냐면 이제 제가 터키에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그때 이 코로나 상황을 또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보낼 공문을 제가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월 23일부터 한국교회 전체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심각하기 전에 제가 이게 막차를 잘 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막차를 타서 이렇게 터키 성지순례를 잘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막차를 타게 하셨을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저를 터키로 보내셨고 그곳에서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서 곰곰이 터키에서의 일정들을 제가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그 갑바도기아의 괴레메 동굴 쪽을 탐방하고 또 데린구유라고 해서 지하 동굴,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동굴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그 괴레메 동굴에 가보면 그 동굴 안에 수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벽화가 어떤 벽화였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십자가 사건과 고난과 부활의 모든 행적들을 다 그려놓은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그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 그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동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려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이 생각나면서 제가 겪고 있던 그 당시의 코로나 시대를 딱 보았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신앙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현실처럼 로마의 어떤 핍박이나 물리적인 억압은 없었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속에서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게 그리고 저에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낼 것인데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또 자녀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또는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또 대립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가까이 맞이하게 될 때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맺는 것을 보면 너희가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횡포들과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거든 내 때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 시대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난리의 소식들을 들을 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또 예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정말 코앞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구나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또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고 끝까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표적도 기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의 삶을 다 제쳐두고 우리의 삶을 다 버려두고 이 성전에 모여서 불철주야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집의 종들처럼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어떠한 이단들처럼, 어떠한 무리들의 사람들처럼 삶을 다 제쳐두고 그저 한 곳에 모여서 맹목적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루라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띠를 풀지 않고, 기도로 성령의 등불을 끄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함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때가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 그 예수님의 때가 오늘 저녁이라면 여러분은 당장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보통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비상한 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지혜다. 그 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동산 투자도 아니고 주식 투자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또 이 삶의 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펴놓고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의 계속해서 이 지혜를 강조하면서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 내 아들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지금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로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날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자면서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성필아, 군대에 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해라.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잘하라면 잘하라고 얘기해 주실 것이고 또 못해라고도 뭐 얘기하실 것 같지 않은데 중간은 도대체 뭔가. 근데 제가 군대 가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일을 계속 시켜요. 못하면 못한다고 쿠사리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딱 중간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을 많이 안 해도 되고 욕도 안 먹어도 되고. 군생활의 지혜를 제가 아버지께로 배운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은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삶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여기서 나의 법과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요. 왜 여기서 나의 법, 내 명령이라고 얘기했을까?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자신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씀을 너 또한 지키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잊어버리지 말고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까먹는 것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무시하고 또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남방 여인의 비유에 들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남방 여왕은 누구냐?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찾아온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너희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그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남방 여인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왜요? 애들아 잘 들어봐. 나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친히 너희 가운데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느냐? 너희는 오히려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는 격이다. 너희같이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끝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솔로몬보다 크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그 땅끝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친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킨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지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큐티는 큐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손에 쥐고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낸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뤄낼 것인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인천 언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세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장수는 축복이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장수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 장수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장수하고 평강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대인들 사이에서 급증하는 질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이렇게 쌓여가는 스트레스가 몸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상포진과 함께 같이 증가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석증. 이 두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그 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더 이상 우리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태풍이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친다 할더라도 내 삶에 말씀의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광풍아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처럼 그 평안을 우리도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또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해법의 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떠한 일들이 생기든 간에 나는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여기 계신 저와 저희 교회가 허브교회군요. 인천 언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술에 늘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평강으로 누리는 장수는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쓰였냐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띄워주셨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노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씨를 볼 것이다. 이 씨는 영적인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도 보듯이 그 날이 길 것이요. 여기서 아까 그 장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 그날이 길 것이요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인천 언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로요, 견고한, 확고한, 불변한, 즉 변함없는 약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도 이 인자와 진리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또 시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잊지 말라. 그리고 이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떠나지 말라. 인간의 죄성 또 연약함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해라. 잊지 말고 지켜라. 이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해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목에 매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기 이제 전부 다 계신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어디다 하죠? 목에다가 하죠. 왜 하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목에다 하기 마련입니다. 이 목에 매단다라는 것은요, 아름다움을 보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 말씀을 내 목에 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은 우리의 신앙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목에 매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또 목에 매기도 해요. 소중한 반지를 목에 매기도 하고 또 군인들은 자신의 어떤 그 정보들이 담긴 군번줄을 매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목에 매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너의 인생에 가장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지니고 있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에 매다라는 뜻은 속박의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포로가 끌려갈 때 그 목에다 착고를 채우고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목에 매다와 더불어서 솔로몬은 내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문서들 또 하나님의 율법도 돌에 새겨졌고 또 나무나 금속 같은 것에 새겨졌습니다. 이 새겨진 말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돌이 부서지기 직전까지, 그 금속이 파여지기 전까지, 나무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은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일전에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목에 메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호의와 또 사랑과 은혜와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이에요. 외면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너 잘났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삶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고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무속신앙을 믿습니다. 굿도 하고 부적도 몸에 지니고, 그리고 자신은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사업은 계속해서 잘 돼요. 대박이 나요. 그냥 빵빵빵빵 터지는데 자기의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워요. 잘 안 돼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견딜 수 없는 것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없으신 어머니께서 그 중간에 있으면서 그 집사님한테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굿해라. 부적 가지고 다녀라. 네 동생 좀 봐라. 네 동생 좀 따라가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뭐 책임져 주신 거 있니? 뭐 잘 되게 해주신 거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막 무너지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맞나? 의심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순간들 가운데 내가 이 신앙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과 의리를 내가 안다. 내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시편 18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위로함을 얻고 언제 힘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새벽 날개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거죠.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닷, 이 인생의 말씀의 닻을 우리 삶 가운데 내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영원한 삶과 평강이 약속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헤아림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잠언 3장 5절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거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잠언의 두 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는요, 확신하다, 또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뜻을 풀이를 하자면,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몸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행위,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게임 하잖아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기다리고 그 사람 믿고 이렇게 뒤로 넘어져 보는, 신뢰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전부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와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한 것을,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언 2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하지 못한 자,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진실한 자가 없거든요. 진실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떠한 것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어떠한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 자신과 명철, 또 경험과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을 결국은 패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의 패망은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은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시나요? 예배할 때 인정하죠. 말씀을 들을 때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저 인정하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찬양할 때, 또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인정하죠? 내 필요가 생겼을 때. 인정 안 하다가도 내가 필요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범사의 모든 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는요, 매일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선한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갈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불빛도 없고 그리고 인도해 주는 사람 없이 그 길을 걷는다라는 건 굉장히 도박과도 같은 일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제가 지금 눈을 가리고 이 강대상을 내려갈 수조차 없습니다. 언지해 주는 사람, 이끌어 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이 강대상조차도 내려갈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요, 빛이 없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없으면요, 그분 없이 살아가는 삶은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박은요, 대박이라도 있잖아요. 여차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100% 쪽박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삶을요, 여러분 갬블하지 마세요. 도박에 걸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지키라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6절 말씀에 지도하시리라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두 동사는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수록 예수님은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에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자신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결코 단 한순간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보는 정말 현실 자각 타임을 갖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리더십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중직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될 상황이 닥쳐오면 하나둘씩 무너지고 그 삶에 익숙해지고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띠를 띠고 기도의 등불을 켜고 순종함으로 각자의 삶의 위치에 서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때도 제가 온누리교회 이제 인천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연애를 하고 있던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그날 힘든 일이 많았었나 봐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나 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막 저의 막 속상한 마음을 막 이렇게 쏟아냈어요. 왜 쏟아낼까요? 들어달라고. 대부분 남편들에게 다 들어달라고 쏟아놓는 거잖아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근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좀 이성적입니다. 저는 감성적이고. 저는 막 이렇게 쏟아놓는데 저희 아내가 딱 듣더니, 한참을 듣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 얼마나 하니? 요즘 너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볼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아. 제가 그 순간 제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고.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절실하게 잘 아는데, 그것을 왜 굳이 그 시간에 거기서 그걸 꼬집어야 되냐고요. 그냥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아주면 어디 덧나나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걸 꼬집는 거예요. 너의 현실을 돌아봐. 제가 계속 막 주체될 수 없는 이 화를 가지고요, 그때가 한 12월이었는데 저녁 10시쯤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양치를 하다가 도저히 이 분을 못 참아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관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 중턱까지 막 씩씩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막 하나님한테 막 얘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 좀 보십시오. 너무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 너무 상처받았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2시간이 지난 거예요.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춥기도 하고 내려가야겠다 이제. 그리고 제가 딱 뒤돌아서는데요, 하나님이 제 뒤통수에 대고 한 말씀 딱 던지시는 거예요. 성필아, 다윗 옆에는 누가 있었지?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너가 만약에 다른 곁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너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제 아내가 갑자기 제가 막 분노했던 제 아내의 모습이 나단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그때 당시 교역자였기 때문에요, 저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님조차도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또 어떤 성도가 교육자의 어떤 신앙을 체크하겠습니까? 목사님 요즘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을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옆에서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결혼하세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킬 거지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항해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땅을 항해할 때, 나그네로서 항해할 때,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누구인가? 오늘 그 고백이 담긴 찬양이 이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아시는 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아멘.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시오. 아멘. 아멘. 주님, 나 비로소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잊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놓고 이 시간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만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들, 나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였던 것들,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항해의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의지하였던 것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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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다가 우리의 모든 미래조차도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헤아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 몸을 싣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하나님 정말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저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의 아픔을 한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중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또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차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임을 알는 하나님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유아서부터 중고등부까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천원들 교회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무너져 있고 답답해져 있는 하나님 그 강팍해져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시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탐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유혹과 하나님 풍조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서경란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살아 운동력 있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차세대 예배에서부터 성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모임과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그 말씀이 넘쳐오르는 모든 소그룹 인천 온누리교회 인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여 몸으로 짓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지성소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맡기신 하나님 서경란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와 성인 예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순모임과 소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고 약속이 충만하여지며 그로 인하여서 교제의 풍성함이 넘쳐오르는 하나님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천 캠퍼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의 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무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끝내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무기 일어나고 기도의 무기 일어나고 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앞에만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이요 소망은 오직 이 말씀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고 늘 우리의 목에 매며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매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 9월동 지하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부흥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기로 결단하며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목에 메고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